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죠. 저 유다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제 유다서를 다 보셨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보신 건데 사실 너무나 짧아서 도대체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걸까? 빌레몬서도 사실 짧거든요, 한 장인데 빌레몬서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그 정도 분량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의 책이 빌레몬서라면 이 유다서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계시록 같기도 하고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좀 신비적인 요소도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면 바울의 서신들 특별히 비교해 보면 좀 느낌이 달라서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은 애시당초부터 이게 성경이 맞냐, 달리 말하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만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씨름의 한 복판에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신학적인 주제가 우리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고 도대체 그럼 이 유다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 요걸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유다서가 주는 유익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살아가는 자들이야 당연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또 그 앞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들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등장할 때는 자기의 이제 피를 나눈 형 맏형이었던 예수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끝날 즈음 마지막 즈음에 이제 명절 큰 날에 형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면 어떻겠냐. 차라리 괜히 우리처럼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무나 깎고 못질이라 하는 우리의 큰형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좀 떵떵거리는 위대한 랍비 같은 모습으로 좀 가서 한번 해봐라. 즉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식으로 예루살렘에 가봐라. 그렇게 이제 사실 반 또 약간 비인양 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의 삶의 과정들 무엇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자로서 이제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이제 유다가 자신의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역시도 이제 초대교회 때의 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유다가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이 이 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정은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읽은 본문인데요. 잠시 여러분 어제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원래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번 3절을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달리 우리 이제 흔히 사도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일반의 초대교회 안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어떤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써서 특별히 편지글을 써서 그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이야기는 일상상에서 평상시에 또 교회 공동체가 가장 평범하게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련의 구원에 관한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편지글을 써야 되고 그 편지글을 받아봐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어떤 특수한 상황,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급하게 생겨서 그 편지글의 주제를 급하게 바꿔서 쓴다.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 3절이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무엇에 대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 주제가 이거라는 거죠. 이 주제 맥락 안에서 지금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심지어는 대항해야 되는 그 어떤 종류의 비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던 그 당시에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한 영적 진리 가운데 빠져 있었던, 흔히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이단이었던 또는 이단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이 이 성경이고, 그것을 어떤 이들은 배교하는 배교자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에 대하여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대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교자 또는 이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여러 이단적 요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지는 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러저러한 평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딱딱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저와 여러분과 이 당시의 초대교회 수신자들, 편지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에게 처음 권면하고 있는 당부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유사하게 뭐가 있다고,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교 내지는 이단, 잘못된 종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로 든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가짜 다이아몬드랑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법.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랑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고 많이 보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가짜가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집에 다이아몬드 좀 있으세요? 어떻게 돈 좀 이렇게 원 없이 만져보셨습니까? 어쨌든 이 위패 내지는 위조 보석들을 감정하는 감정가들은 진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만져보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성경 17절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짜가 가짜인 줄 알려면 진짜가 진짜인지 알면 되지 않겠어요? 가짜는 여러 가지 옷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항상 시간을 따라서 역사 안에서 항상 재등장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가짜인지 또는 이것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 있는 건지 일일이 분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도리어 또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적 여유가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진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진리라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살피고 숙고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억하라는 단어는 생각을 떠올리다 내지는 깊이 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자 하는 진리, 순전한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가 지금 17절이죠. 즉 우리 안에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절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가짜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가 이제
18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 1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요 18, 19절이 우리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서 지금 여기 예수양남교회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이 죽고 한 50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그 어떤 교회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생활을 해요.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이고 이단인지. 그리고 더 심지어는 지금 요 18절 안에 등장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것이 뭔지, 또는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걸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룹들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는 정욕대로 행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나요? 때로는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고 또 성령이 없는 자처럼 행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의심하자 내지는 흔들려고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과 저의 영적 내면의 질서 안으로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신앙의 고백은 매 순간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경험시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선명하게 서면 설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현장 안에, 내 신앙의 모양들 안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게 당짓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17절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현재적으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은밀한 판단들을 해요. 같은 교우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거기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야.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당짓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야? 육에 속한 자 아니겠어?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네. 그럼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행하던 일들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현재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은밀하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성령 충만해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요. 자기들은 모든 게 다 충분히 이 사람들보다 고상해요. 그래서 너네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 없는 자고 너희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막 흔들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움츠려 있는 진짜들에게 지금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순전하고도 아주 치열한 자기 고백이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내면에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냐면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20절부터 21절의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미 사도를 통해 한 말을 기억하신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20절로 가면 됩니다. 20절, 21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워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그리고 21절에 지켜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고 유다를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전통적이고도 온전한 신앙 고백 안에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모든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내지는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물건,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제도, 그 어떤 무엇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 안에 선물로 찾아온 그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에 기초한 성경의 순전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온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판단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우리 교회 믿음이 어떻고 내가 믿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고 기억하여서 그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는 거냐면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되게 어려운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자리는 나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죠. 내 정욕이 충족되는 자리가 아니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들이 충분히 누려지는 자리일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자리는 가장 극렬한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었거든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땀을 흘리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할 것을 믿으셨거든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다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믿음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믿음 위에 나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설 때에 뭐가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성령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한마디의 기도조차 안 나올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이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설 때에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지금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한 건 그겁니다. 이 새벽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영향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에 영향받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어서 두 가지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요?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우상 같은데 거기에 우리를 깊이 집어넣어서 비진리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밑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안에서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는데, 그 국률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자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삶을 살아내가는 그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저렇게 가면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절망감들이 찾아 깃드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긍휼함을 품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이 말은 그의 삶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는들 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로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미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품자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죠. 그때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서 샘처럼 샘솟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끝으로 24절과 25절에서 유다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5절에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묘사되는데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고요. 여러분, 결론, 유다가 결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5절의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24절과 25절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먼 이야기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안에서 현재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경험되어지냐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언제요? 이제와 현재를 말하는 거, 지금을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행위에 서 있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24절에서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의 실제적 하나님이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결론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오늘 한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과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유다의 삶의 시대 때의 교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우리 안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내면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서지 않는 한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오히려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 없는 자의 자리에 갖다 놓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순전한 고백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이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나고 세상 가운데 뒹구르며 하나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곳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고백과 안목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